할렐루야. 4월 오늘이 24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매일 성경 매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의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우리의 마음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 좀 양이 많습니다. 마지막 후렴 부분은 에스겔 성전 완사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로 이어서 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좀 볼 것이 있어서 영상을 통해서 좀 영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얼굴을 내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실 이 영상은요, 저도 참고한 자료입니다. 일단 에스겔 영상을 지금 본문에서 오늘 40장부터 42장에 나오는 내용이 여러분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일단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그러니까 유배해가 592년경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다라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권능이 19년 지난 사로잡힌 지 25째 해에 성전이 함락된 후 14째 해에 첫째 달 10째 날에 다시 그를 하나님의 이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말해주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4절 말씀입니다. 40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이제 말씀을 환상 중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한번 보면요, 지금 성전의 내용이 지금 이 모습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성전이 지금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일단 제가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지금 상당히 오늘 본문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분에게 어렵습니다. 자, 일단 보시는 대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가 식당 구역입니다. 이쪽이 식당 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북쪽 입구가 되겠습니다. 북쪽 입구. 그리고 여기 이 계단같이 생긴 이 두 개가 회랑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 부분이 내부 복도, 너비가 약 10규빗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 이 두 줄 이 부분이 위층 식당, 여기도 위층 식당이고요. 여기가 바깥 돌담, 바깥 뜰 쪽 식당이고요. 이쪽이 신성한 곳 쪽 식당입니다. 이쪽은 북쪽 식당들과 같은 식으로 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 제가 PPT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앞쪽을 먼저 볼까요? 지금 이게 성전 평면도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 평면도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알던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술루바벨 성전, 헤롯 성전과 다르게 성전의 크기가 더 크고 더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본 성전이 되겠습니다. 옆에 지금 위쪽에서 본 평면도고요. 여기 보신 대로 여러분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쪽이
잠깐만요. 제 얼굴을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이 제사장 방이고 여기 성전 앞들 성전 원래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원래 우리가 아는 성전의 모습은 이쪽에 동문이고요. 동쪽 문으로 입구로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이 성전에서는 제사장 방이 양쪽으로 있고 뭐 부엌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보시면요. 지금 그러니까 40장 오늘 본문부터 42장까지 내용에 나오는 성전의 모양입니다. 더 보면 이쪽 지금 이 측면에서 보면 더 여러분 잘 보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날에 보면 어떤 지금 이게 여기 성전이 원래 지금 성경에서 나온 대로는 한 척, 뭐 두 척, 그리고 장대 막 이런 기준이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원래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이 양 옆으로 평면으로 250m씩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그 계산을 잘못했다. 그걸 곱하기 6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000m가 넘는 크기다라고 뭐 말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나 뭐 이런 성전들 같이 이런 성전들보다 좀 더 크고 더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년에 대한 것입니다. 사로잡힌 뒤 25째 해가 됐다라고 40장 1절에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해방의 상징이고 25와 50이라는 숫자로 가득한데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상에 어떤 홀가분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담이 있는데요. 담은 성전의 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담의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이 경계를 허물고 기준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서 세상의 헛된 것과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정한 것들, 세상의 것들과 이렇게 구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담을 두었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전에 보시면 여기 담이 보이죠. 이렇게 담이 있듯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인된 모습으로 원래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쪽 문으로 들어오는데요. 들어올 때 이 성전이 의미하는 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에 담이 있듯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분명하게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과 담을 쌓고 살아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나오는 계단과 너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전으로 가까이 갈수록 여기 보시면 7계단, 이제 점점 계단들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보면 계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성전을 가까이 갈수록 7계단, 그 다음에 8계단, 그리고 10계단, 그 다음에 3m로 점점 높아집니다. 성전 안에서는 지성소로 가까이 갈수록 이 성전의 성소와 이제 지성소 점점 가까이 갈수록 입구의 너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좀 넓게 시작해서 점점 좁아지죠. 이렇게 40장 48절로 41장 3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룩은 높은 영성과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부자가 천국 가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고 천국의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가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끼쳐진 바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전 건축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다 허물라 내가 단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에스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면 여기 지금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이 성전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안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신 우리의 안에 이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우리는 희년의 숫자를 세워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시하신 좁은 길에 얼마만큼 우리의 몸을 우리는 세워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어떠한 모습인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3일 만에 세우신다고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 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성전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의 성전은 거룩한지 우리의 성전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또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서 오늘 본문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본문 오늘 본문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어렵지만 우리가 성전에 관한 내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성전된 우리가 어떠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줄 압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들 이젠 건물로 성전을 세우실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불안하고 두려워함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전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케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5월달부터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풀어져서 사람들이 왕래하고 사회적 거리를 둔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많은 이동수단을 통해서 이제 길거리로 다시 나올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붙드시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 쫓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의료로 고생하는 의료진들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장례를 치르는 자들 또한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의 가족들 사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드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가장 온전한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 오늘도 평안한 마음 주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도 평안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본문이었지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